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11장과 12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 사울의 본심이 그렇지 않았다. 사울이 처음에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고,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될 때부터 그의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고, 그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13장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그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또 15장으로 넘어가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13장에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지금 그 왕궁이 없었습니다. 왕궁이 없이 그냥 초라한 그냥 이렇게 장막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왕궁을 세울 만한 지금 여력도 없고 그 시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사울이 그 아람의 나하스를 정복하고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왕권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군사를 징벌해서 자기 주위에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친위대라죠, 친위대. 예. 그 왕실 친위대처럼 자기 주위에 이제 취지군병들을 3,000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은 자기 아들 왕자인 이 요나단에게 주어서 요나단이 이렇게 그 왕자의 친위대로 두고 2,000명은 왕에 대한 친위대로 2,000명을 둔 것이죠. 이 정도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숫자입니다. 이 정도 친위대면. 그랬는데 이제 요나단은 이 사울 왕과는 많이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용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믿음이 있는 그와 같은 그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자기에게 1,000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나단이 굉장히 용감하게 지금 이 게바에 와 있는 그 블레셋의 수비대, 블레셋 그 진영이죠. 거기 이제 이렇게 성을 하나 쌓고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주둔군이 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둔군을 하나 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그냥 딱 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둔군이니까 굉장히 강하고, 또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 무기 같은 것들을 만들면 다 압수하고 빼앗고 잡아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주둔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볼 때 이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의 주둔군이 눈에 가시죠. 아니, 자기네 지금 경계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 경계에 들어와서 진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막 자기들이 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 수비대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그냥 공격을 해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멋진 아들이니까, 멋진 왕자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감히 우리 블레셋 진영을 너희가 건드릴 수 있느냐 해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워했다고 되어 있는데, 미워한 것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뭐 정말 진노하고 너무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갈아엎겠다 생각해서 이제 군대를 모집해갖고 블레셋이 올라왔는데,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그 백성의 수는 해변의 모래알 같았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마 몰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울이 급해졌죠. 이제 지금 이 아람에 나하스를 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늘 이겼고 오랫동안 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먼저 기가 죽어서 가니까 예. 아람하고 싸우는 것은 아람하고는 많이 안 싸워봤고 또 이제 가끔 하는 거니까 여기하고 뭐 싸워봐도 되겠다 하는 이 그 사기가 있어요. 싸우려고 하는데 뭐 싸워보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블레셋하고는 늘 싸워서 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둔군을 이렇게 보내줄 정도니까 블레셋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지금 올라온 게 그냥 그 군대가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병거와 마병까지 해서 그냥 몰아쳐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네, 이 단어가 들어가 절박하다는 단어가 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오구미절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싸워봤자 안 될 거 뻔하니까.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기 보시면 아예 그냥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로 올라와서 mik마셋을 쳤다는 소리를 듣고는 끝이다. 이제 우린 다 끝났다. 그 군대가 다 밀고 길갈로 이렇게 쏟아 내려오면 우린 다 죽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 숲으로도 숨고 굴로도 숨고 안 되다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예, 요단강 동편에 갓 지파, 루벤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숨은 거예요. 도망쳐 버린 것이죠. 잠깐이라도 더 살려고. 만약에 이 그 블레셋이 밀고 내려와서 이 길가를 다 점령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오는 건 막 금방이죠. 바로 이제 건너서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딱 하나 이제 희망이 사울 왕, 새로운 왕이잖아요. 여태까지 안 싸워봤는데 지금 이 암몬의 이 나하스를 갖다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울이라고 해도 뭐 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그때 그 백성들을 소집해서 나팔을 불어 소집해서 이제 전열을 가시려고 하고 이제 그들을 하고 싸우러 나가자 하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때 아마도 이제 그 사무엘하고 약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가 길갈로 내려갈 테니 나를 기다려라. 싸우지 말고. 전쟁은 그냥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습이고 전쟁을 할 때는요. 저희가 그 전쟁도 다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전쟁할 만큼 준비가 돼서 딱 서로 통보가 되고 그리고 서로 전쟁을 하지 그냥 기습 작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신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이웃 나라들이 그 나라를 이제 취급도 안 하는 거죠. 나라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가서 뭐 약탈하고 하는 거는 그냥 기습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면전을 펼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딱 약조를 해서 이제 장군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하고한테도 이제 기다려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일주일이 다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죠? 지금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죠? 네. 두 부류를 위한 전쟁이어야 됩니다. 이 전쟁은 두 부류를 위한 전쟁이어야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어야 되고 둘째가 백성들을 위한 전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지금 전쟁을 나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 자신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암몬 족속을 이렇게 진멸함으로써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3,000명을 증벌해서 진집해서 자기 곁에 두고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힘이 막 강해졌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블레셋까지 물리친다면 그 왕권은 뭐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제 왕궁을 세워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사울의 마음 속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전쟁이에요. 내가 이 전쟁만 이긴다면 내가 정말로 진짜 왕이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블레셋은 워낙 강한 나라였고 또 이 지금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지금 나가서 겨우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블레셋이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왔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여기에서 이 전쟁이 백성들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해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사울은 여기에서 조급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가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백성들이 떠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한 전쟁이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실 것을 그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사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의 왕권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서 이웃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전쟁은 원치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떠나가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와서 그 번제를 드려야, 화목제를 드려야 이제 전쟁에 나가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말할 텐데 번제도 못 드렸지.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있죠. 사울의 마음은 정말 애가 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속한 7일이 됐는데도 안 오자 이제 이 사울은 이제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와서 일단 저녁 그 소재 드릴 때까지 번제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잠깐을 못 기다린 겁니다. 그 잠깐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우리 9절부터 보시면 사울 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가 나오죠.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12절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한다고요? 은혜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실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13장의 제목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인데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 사울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인이 얘기하기에 베냐민처럼 작은 지파, 그것도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집안에 그냥 작은 자일 뿐이었는데 그를 들어서 그런 자기를 왕으로 삼으십니까? 하고 그가 엎드려 이렇게 겸손했던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들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면 그것은 은혜지요. 그렇죠? 그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지금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잊었습니까? 지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요? 지금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읽었을 때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습니까?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려서 은혜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희한하죠?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하고 잘 못하고 해서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잘해서 받으면 그건 대가죠. 그거는 보상이고 내가 행한 것대로 받는 거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에게 말할 때 내가 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럴 때 그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이었어요. 그냥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양치고 나귀치고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그냥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그가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울의 잊어버린 은혜가 나옵니다. 사울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자기를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자기의 어떤 능력, 백성들의 어떤 그 선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거예요. 마치 이웃나라,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하게 하는 것처럼 뭔가를 바치고 뭔가를 했을 때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울은 오해했던 것이죠. 예, 우리는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실 만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도 사울처럼 때때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게 같이 생활하면서 볼 때 어떤 형제들, 어떤 자매들 보면서 좀 잘하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톡톡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울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떤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걸 경건하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울 왕을 보면 지금 굉장히 은혜를 잊어버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이 번제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번제. 그래야 누가 모이죠? 백성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그와 같은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사실 이것은 은혜를 구하려고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제사를 왜 드리죠?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과 나의 그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씻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왕은 그 의미조차도 다 퇴색시켜버렸어요. 번제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을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왜? 백성들이 많아야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까.
적은 상태에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지금 수만 명이 와서 몰려서 지금 정말 이게 그 바다의 모래처럼 모여들었대는데 전쟁을 할 수가 없죠. 너무 기가 질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나라도 번제를 드려야 백성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간 다음에 우리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라고요? 600명밖에 안 됐어요. 자기 친위대 2000명도 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상태로 싸워댔습니다. 이 상태로 싸워댔어요. 그런데요, 정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600명밖에 안 남고 이 요나단에게 속한 1000명이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나단과 또 그 사울 왕에 있는 이 적은 수의 군사로 이 블레셋 이 수많은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600명 아니라 우리 미디안을 물리칠 때 기드온이 몇 명 갖고 이겼습니까? 300명 갖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 또 백성들을 위한 전쟁을 그가 한다면 이 그 기드온처럼 겁나고 떨리는 사람들아 돌아가라 하고 말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그렇던 군사들은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그가 말을 했을 텐데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이 mikmas에 지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를 치러 내려올 것이다. 그건 나예요. 지금 이 사울의 모든 말은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의 그가 정말 이렇게 자기를 더 높이고 싶었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참,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넋 빠진 사람, 정신 빠진 사람, 정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것이죠. 이 망령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래서 그를 망령된 사람이라고 일컫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망령된 사람에. 근데 지금 이 사울을 지금 무엇과 팔아버렸어요? 자기의 왕권 하나를 좀 건지려고 이스라엘 통째로 지금 다 블레셋에게 뺏길 뻔한 거예요. 이게 블레셋하고 전쟁에 지면 왕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또 나라를 다 뺏겨버리면 왕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그 왕족들은 바로 그냥 처단당하죠. 바로 죽습니다. 왕족들은. 그런데 그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은혜를 잊어버린 그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동일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제사에는 찬양이 꼭 들어갑니다. 그 레위인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계속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대가,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 찬양대가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노래 연습을 하고 늘 그렇게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함께 감사하는 이 같은 예배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가 잊어버린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찬미와 시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참 제사가 아닌 백성들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목적을 가진 수단으로서 제사를 택했던 것이죠. 이제 16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이제 게바는 아까 우리 그 요나단이 그 블레셋 수비대를 갖다가 쳐서 빼앗은 그 지역에 와서 이제 오히려 거기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워낙 군대 수가 많으니까 군대 수를 세 수로 나누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앞으로 진격해 나갔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제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게바에 올라와서 딱 진을 쳤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자 노략군이라는 건 이제 뭐라 그러죠? 하여튼 토벌대입니다. 토벌대. 노략군이라고 번역됐지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토벌대입니다. 그냥 막 완전히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시키는 아주 정예군이죠. 정예군을 세 패로 나누어서 세 갈래로 나가서 완전히 이스라엘 중앙 부위를, 에브라임 지파 중앙 부위, 베냐민 지파를 있는 곳을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나간 것입니다. 완전히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첫 번째가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또는 그 다음 한테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또 마지막 한테는 광야 쪽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완전히 그들이 서쪽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북쪽, 동쪽, 또 남쪽으로 완전히 이게 세 패가 나누어져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같은 작전을 펼쳤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다 끌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철공이 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철을 이렇게 다뤄야 될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칼을 벼른다든지 무대에서 벼른다든지 이럴 때는 플레셋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와서 여기서 돈 내고 해가라. 근데 한번 낫이나 도끼나 이런 걸 벼를 때 3분의 2 세겔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값이에요. 한 세겔, 한 세겔이 조금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값을 내고 벼러서 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이 그냥 정말 이렇게 농기구 들고, 우리 옛날에 보면 임진왜란 때 의병대가 일어나면 농기구 들고 나왔잖아요. 쇠수랑 갖고 나오고 뭐 갈고리 갖고 나오고 몽둥이 들고 나오고 똑같은 겁니다. 민병대예요, 민병대. 근데 그리고 오직 칼과 창은 누구한테밖에 없었냐면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사람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칼과 창은. 나머지는 다 그냥 민병대입니다. 다 농기구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군대가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못 이깁니다. 근데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듯이 사울 왕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또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번제를 드려서 이 같은 은혜를 입으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네, 9절부터 24절까지인가요? 네. 9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마술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아주 굉장히 권세를 잡은 사람이요. 마술을 부리니까 뭐 이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을 따랐는데,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고, 지금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사울이, 똑같은 사울이라서 헷갈리네. 예,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온 집집마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믿는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는 근처도 안 오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버린 거고요. 이렇게 온 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방인의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안 그러면 뭐 온 유대인들이 다 와서 저희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 들었어요. 사도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박해를 견디기로 하고 남아있었고,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져 나갔던 것이죠. 그때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그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그들이 구원받았다는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도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셔야지 그들이 이제 한 영으로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정말로 그들에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습을 이 마술사 시몬이 보았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보았을 때 얼마나 멋졌겠어요. 자기는 마술로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켰는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안수하면 성령을 받고 정말 이렇게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이러니까 막 이걸 이야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 마술사 시몬이 이 베드로에게 나도 그런 능력을 나 좀 주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에든지 안수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게 좀 해주시오 하면서 돈을 드린 거예요. 돈을 냈습니다.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까 우리 사울 왕이 그렇게 번제를 그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제 너는 더 이상 너희 이 왕권이 길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다른 지도자를 이미 세우셨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버림을 당한 것이죠. 사울 왕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가 법대로 그가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은 것이죠. 지금 여기도 뭐 똑같아요. 이 시몬,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마술사 시몬이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가 그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도
세례를 받고 제자의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도 그런 재능을 좀 다시 주시오. 나도 그런 능력 좀 주시오. 돈으로다가 사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엄청 돈을 벌잖아요. 가서 막 마술도 하면서 막 안수하면 성령 받고 막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지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진리 가운데서는 네가 아무 상관도 없고 너는 버림받은 자다 하고 분명하게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서 나의 이익,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거나 나의 어떠한 내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무엇을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얻으려고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내 이익의 재료로 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 왕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 제자의 하나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같은 능력을 보고는 자기의 그 같은 욕심과 이익의 도구로, 이 성령 받는 것을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버리신 것이죠. 네가 이 도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네, 이것도 9절이네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그와 10절입니다.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9절과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침 이 사울 왕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똑같은 베냐민 지파에 똑같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교회를 진멸하려 했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며 또 그가 가장 많이 일했다고 말을 해요. 왜? 그는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웠고 어마어마한 그 믿는 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굉장히 큰 일들을 했죠. 그건 뭐 우리가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가 살 수 있었으며 마지막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와 영광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한 이 마술사 시몬도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한 사람, 이 다윗,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우리가 이제 16장 이후로 나오는
다윗 역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이 극적으로 이게 그 비교가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거 지나왔는데 그가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사울 왕이 이야기한 것을 볼 때 그는 변명자였습니다. 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적당했을 때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그는 거기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엎드려 회개해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회개하기보다는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딱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인데, 그리고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된 것 같은 때였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보면 또 사울 왕이 또 변명을 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이때도 또 변명을 합니다. 다윗처럼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변명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13장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잊어버리지 않은 정말 놀라운 사도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서수익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나를 위한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